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또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교회를 세웠던, 쉽게 표현하면 담임 목사가 감옥에 잡혀 있으니 교회가 보통 심란하고 염려가 많은 그랬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는 그 로마에 의해서 굉장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핍박에다가 그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에 이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잘하던 일도 엉뚱하게 해버리고 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쌓여 있으면요, 쉬운 말 우리가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합니다. 뭐에? 왜?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뭔가 손에 안 잡히고, 그러니 마음에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니까 그 마음 상태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평안.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아무 일 없으면 평안하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마음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이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성도들이 당황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권면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마음을 지켜주고 너희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또 생각은 평강이 깨지면 매사에 부정적이 되죠. 매사에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아무것도 길이 안 보인 것 같고 더 이상 답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나의 평강이 임하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내게 공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지나가면 잘 될 것 같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죠.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해서 기도에 집중해서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단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냐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런 이후에 제사장들이 이제 굉장히 예수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말씀 보게 되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군사들을 피해서 숨어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의 평강. 다시 말해서 지금 위협 가운데 있죠. 군사들의 체포에 대한 위험들,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공포와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죠. 그의 샬롬이란 평안은 우리가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이 나음을 통해서 얻는 평강,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평강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러나 에이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위기 속에 있든지 내가 병 중에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평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의 평강은요 당연한 거예요. 병을 아프다가 나았으니 당연히 평안이 오죠. 샬롬, 샬롬 이것은 우리나라 말 같으면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이란 겁니다. 안녕. 당연히 평안하죠.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평안하죠. 기쁘죠. 그런 평안은요 다시 문제가 닥치면 깨져버립니다. 완전치 않죠. 근데 주님께서 주신 평강, 이 에이레네라는 평강은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 위협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냥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그런 위기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 평강이 있으면요 살아가면서 참 담대해지게 됩니다. 담대하게 돼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되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갖고 착고에 이 쇠사슬을 쇠고랑을 이렇게 발과 손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중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육체는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안이 깨져야 맞습니다. 은혜로 충만하다가 황해가 다쳤어. 은혜가 깨진다 그러죠. 그건 진짜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가 할렐루야 찬양을 가다가 꽝 하고 사고가 났어. 성질이 나고 평안이 깨졌다. 그건 진짜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고요. 진짜 평강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놀라운 평강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당시 채찍이 무서운 채찍인데 그 매를 몇 대 맞았다고 나오진 않지만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또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에. 내일 자신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런 상황 속에도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나의 어떤 것이 내 마음과 생각 못 지켜줍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요, 안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집니다. 때로는 이 평강이 깨지면 그냥 나 자신을 주체를 못 해버립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분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분노로 인해서 막 안 할 말을 한 번 해버리고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실수를 해버리고 실패를 해버리고 한순간이죠. 평강이 깨져버리니까. 한순간 평강이 깨져버리면 그럽니다. 평강이 깨져버리니까 낙심해버리고 모두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내 할 일을 꿋꿋하게 하면서 7번 넘어져도 8번을 일어나면서 우리가 전진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이제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 본뜻은. 간구라는 것은 요청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요청하는 거죠. 그걸 간구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예배 중에서 흔히 하는 기도, 감사기도, 찬양의 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묵상기도 다. 이런 평상시 하는 기도가 기도 프로시코마이고, 이제 데이시스라는 성경 원어가 완전히 다른데 이것은 간구라고 합니다.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요청하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를 감옥에서 좀 빼주세요. 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간구죠. 그러니까 이건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죠. 뭘 수식합니까? 오직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쉬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염려와 걱정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염려와 걱정에 쌓이면 더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참 묘합니다. 근데 염려라는 단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라고 하는데 이 염려하지 마라, 염려란 말이 메림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것에 집중한다 이 뜻입니다. 열중해버린다. 쉽게 말하면 요즘 젊은 세대가 하는 말, 하나에 꽂혔답니다. 꽂힌 겁니다. 집중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에 지금 꽂혀갖고 두려울까 걱정한 겁니까? 지금 바울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셨고 또 고레에서 교회 핍박이 왔어. 그런 어떤 두려움에 거기에 집중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어떤 문제에 집중해버리면 공포가 임합니다. 문제를.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크고 작은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백석군에게는 100가지의 근심이 있고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집안이 어디가 있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해버리면요, 결과는 어떻게, 그 문제가 굉장히 커져 보이고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해버리고 나를 사로잡아버립니다.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어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생활의 일부가 돼야 됩니다. 생활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깨트리려고 합니다. 깨트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평강이 임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가 끊어져 보십시오. 평강 바로 깨집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닥쳐도 그렇게 두려워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맞아들입니다. 그걸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겨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 가지 갑자기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하던 신앙도 끊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다 무너져버리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신앙이고 뭐고 그게 큰 문제죠.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모습 보시고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걸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걸어서 주님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았더니 빠져갔다. 지금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태풍과 같이 바람같이 얼마나 바람이 세차고 파도 물결이 높겠습니까? 우리에게 위압감을 주죠. 왜? 문제는 현실이거든요. 문제는 현실 아닙니까? 돈 문제가 생기면 날마다 저도 그 큰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만 날마다 시달리고 현실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또 병도 있으면 그 고통이 심하면 얼마나 그에게 심각한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눌러버리는지, 이게 다 바람과 파도죠. 근데 여기에만 집중을 해버리면요, 거기에 사로잡혀버립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죽는 거죠. 그 문제에 사로잡혀 결국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왜 바람을 보느냐? 바람을 아무리 내가 문제를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염려하십시오. 날마다 그것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싸우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커져 버립니다. 더 심해져 버려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몸에 난 상처 같은 것도요, 상처에 자꾸 이것에만 신경 쓰면 상처는 또 덧납니다. 그냥 어떤 때는 어떤 상처가 있어도 약 바르고 잊어버리고 그냥 자꾸 상처 보고 또 보고 만져보고 더 덧나는 것처럼.
삶의 문제를 보고, 문제가 현실이니까 우리의 관심을 안 끌 리가 없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갈 리가 없는 거예요. 갑니다. 주님께 그걸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사람인지라 왜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습니까? 인간인데. 그런데 주님께 하신 말씀은, 이 염려란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걱정, 인간이 갑자기 오늘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렸어. 사람이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걱정을 안 하고. 그거 다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단순한 그냥 오는 그 걱정을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내가 병 걸려서 그 병에만 묵상하겠어요. 이 병을 깊이 알아봐야 죽을 길밖에 더 있습니까?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죽을 길밖에 더 있습니까? 사단이 참 묘해요. 우리가 앞에가 아파트가 새롭게 건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다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사단이 저한테 이런 악한 마음을 살짝 줍니다. 야, 아파트가 가까운 데 세워졌다고, 교회가 아파트 가까운 데 정문 앞에 있다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온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요즘에 아파트 많이 단지가 그 앞에다 교회 개최하고 교회 세웠다고, 그런다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오는 것 아닙니다. 교회 세워졌다고 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이 사단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안 좋은 부분만 보게 만드는 거죠. 안 좋은 부분만. 문제에만 집착을 하게 만듭니다. 내 삶에도. 내 집안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문제의 홍수 속에 쌓여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염려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요, 문제가 더 태산같이 크게 보이고요, 더 커져버립니다. 내 삶에서 내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더 커져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느냐? 무엇에? 하나님이 살 길이고 문제가 죽을 길이라면 살 길을 택해서 집중해야죠. 살 길을. 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아예 인간적인 그 기본적인 그런 염려, 걱정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에 쌓여가지고 집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집중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보면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그것에만 집중하고, 내일은 뭘 먹을까? 거기에 집중해갖고 그것만 걱정하고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저는 꽤 오래됐습니다. 삶에 집중하지 않는 것. 계산기 두드리면 저희 집안은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이야 조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지만 옛날에는요, 정말 애들 키워야지,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하면요, 거기에 집중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계속 거기에 집중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의 평강만 깨져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목회할 의욕도 잃어버려요. 왜? 내 마음 평강 깨져버리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자식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어떻게 합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터득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거 보지 말자. 오늘 먹을 거 쌀 안 떨어졌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족하자. 철저히 내 스스로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아무튼 지금까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굶는 일은 없었습니다. 살아왔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요, 굶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거든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문제를 낳고 계속 꼬리를 칩니다. 꼬리를 쳐요. 그래서 문제는 결국 그 문제는 우리를 죽을 길입니다. 문제는 죽을 길에 왜? 문제가 많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끝나는 거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뭐 현실을 도피하란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날마다 염려 거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 길이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도에 집중하라고. 기도하라.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인생에 아마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해결되면 걱정하십시오. 해결된다는데 어떡합니까? 안 되거든요. 하지도 못할 거. 더 문제만 키우고 있고 더 문제만 만들 것인데 왜 집중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살 길이신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히면, 문제에 집중하면 에스겔서 37장 1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에스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골짜기의 마른 뼈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께 살리시겠다는 의도로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 줄 에스겔도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뭘 보다가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 그 뼈가 심히 말랐고, 죽은 지가 오래돼서 뼈다귀가 심히 말랐고 말랐더라. 아무리 봐도 이것을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 그 말이죠. 이게 어떻게 살겠냐.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렇지 이런 해골을 봐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죽은 지가 수백 년에 이 해골을 봐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야 이 뼈에 능히 살겠느냐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마음은 주님은 안 되겠는데,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마른 뼈에 집중하면 살 길, 소망은 없어집니다. 마른 뼈에만 집중하니까. 문제에만 집중하면요 절대 그게 살 길은 안 나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죽을 길만 열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이 팔자지. 답은 그렇게 나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처갓집에서 오래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살아계셨을 때 산소를 갔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를 믿는 그런 아들이 있어가지고 중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보시고, 저는 그때 안 갔으니까 모르는 일인데 듣기만 했습니다. 중이 우리 아버님 올해를 넘기시기가 어렵겠어, 이런 했다는 거죠. 오래 넘기기가 어렵겠다고. 그때가 우리 아버님이 아마 80이 좀 넘으셨을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가족들이 이제 다 들었죠. 제가 친구들이 이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장모님으로 해서부터 아버님이 수유를 준비하고 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관까지. 그게 잡혀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또 목사인데 중이 그랬다니까 열이 더 받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배드리자. 예배드린 뒤에 우리 장인어른이 함께 장모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드리고 장인어른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우리 집에서 앞으로 제사 안 지낸다. 그때부터 처갓집에 제사가 끊어졌고, 그 일로부터 장모님이 교회 나가셨고, 우리 장인어른은 그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해에 10몇 년간 더 사시고 바로 몇 년 전에 90세를 훨씬 넘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면 죽습니다. 오래 넘기기 어렵겠어. 아마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있었다면요, 진짜 우리 아버님 몇 년 모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법이 돼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 제가 이 북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단체 목회자 모임에 매달 한 번씩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회원 중에 한 분인 그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폐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참, 제가 이분을 보니까 훌륭하셔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끼리 모인 숫자는 많지도 않습니다. 광주에 다 해봐야 15명밖에 안 되는데, 이 단체 카톡에다가 2024년 1월 12일, 올해 1월 12일 날, 금요일 날, 이런 단체 카톡에 갑자기 올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내 사모가 지난 수요일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 정량이 간으로 전이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략하고 눈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목사가요, 어디 아프면 자존심 상해서 말하기 싫어해요. 사모가 아파도 엔간하면 공개해서 창피하잖아요. 믿는,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얼른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근데 바로 올린 거예요. 기도 요청을 하고. 다음에 이제 24년 기도 요청하고 또 조금 날짜가 2, 30일 흘렀습니다. 2월 2일 날, 금요일 날 또 카톡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검사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폐암이 간뿐만 아니라 뇌와 뼈로 전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수술은 할 수가 없고 항암 치료제로 치료할 예정입니다. 비록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구 내용에도, 아니 지금 뒤에 검사 결과가 좋지 않는데 맨 앞에 하는 소리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폐가 전이가, 그리고 의사도 포기한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 떨어진 거예요. 수술 못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결정은 났습니다, 이때. 다음에 24년 4월 2일 날, 거기에 보면 이런 말, 아내와 함께 안식월, 4월달, 5월달, 2개월간 안식일을 떠나갑니다. 하고 이제 교회를, 잠깐 목회를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어째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복귀를, 이제 뭐 시한부 판정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여행을 하신가 보다. 뭐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도해달라는 말은 계속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24년 4월 26일 날, 또는 20일 뒤에, 금요일 날 카톡이 올랐는데,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내와 함께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검사한 결과를 확인했는데 폐에 있는 암은 절반으로 줄었고 뇌와 간에 있는 암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멘. 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여기 있는 목사님이 의사 말만 듣고,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암이 전이가 돼서 이제는 수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한 판정을 내렸어요. 만약에 의사의 말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의사에게 내 아내가 어떻게 살 길은 없었겠습니까? 의사에게 매달리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집중했더라면 의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의사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모든 판도 MRI 사진, 뭐 CT 사진 다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소견으로 봐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의학적 소견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시한부 판정을 냈던 것이고 수술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밖에 더 하겠느냐고요. 거기에 집중했다며.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거기에 집중 안 한 거죠.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계속 이외에 카톡이 많이 왔거든요. 계속 기도 요청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이 목사님에게만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우리가 간증 들을 때 뭘 들으십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를 들어보면 다 기가 막히는 문제들 아닙니까? 딱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그 문제에 집중했더라면 다 끝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입니다. 딱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암이 전이가 됐잖아요. 뇌까지, 간까지, 뼈까지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죽은 거죠, 이것은. 죽어도 살겠고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는 의사에게 집중하고 그 문제, 병세, 내 병, 지금 증세가 이래 심각해. 심각한 병지세에만 집중하면 죽습니다. 심각한데? 심각하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 집안 문제 심각한데? 거기 지금 그 집안 망해야죠. 거기만 쌓여있으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명령령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집중 좀 하지 마라. 주님께 집중하라.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살 길을 만나고 승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